파워 오브 러브 브라이언 와이스 지음. 태어난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 그 근원을 찾아서. 브라이언 와이스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정신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서양 의사였으나 최면 치료 과정에서 전생을 체험한 뒤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를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최면 상태에 있는 환자로부터 어릴 때 죽은 아들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충격은 절정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갖고 있던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 후 전생요법을 통해 다양한 증상을 가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는 1994년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를 통해 소개되어 전생 신드롬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전생 퇴행요법의 방법과 효과를 안내한 전생요법, 수없이 많은 생애에 걸쳐 기적처럼 재회하는 소울메이트의 실제 사례를 담은 기억 등의 베스트셀러를 연달아 발표하며 세상살이에 지친 수많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다.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랑의 씨앗을 건네며. 우리 영혼이 불멸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된다. 우리의 목표는 배움을 통해 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인류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식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신에 이를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쉴 수 있다. 휴식을 취한 후에는 다시 돌아와 남을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 나를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간단히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전통적이고 엄격한 의학 교육을 받은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뭐든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깐깐하고 경직된 회의론자였던 내가 인간의 생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학자의 길을 걸어온 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 의과대학에서 각각 학사와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예일에서는 정신의학과 치프 레지던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교에서는 11년 동안 정신의학과 학장을 지냈다. 첫 책,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의 주인공인 캐서린을 처음 만났을 무렵 나는 이미 40편 이상의 의학 논문과 책을 발표한 의사로서 정신양리학과 뇌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 있었다. 당시에 내가 초심리학과 같은 비과학적인 분야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다. 나는 전생이나 환생의 개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영적인 세계, 즉 운회가 지배하는 비선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캐서린의 입에서 전생의 기억으로 보이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전생을 체험한 후 그녀를 괴롭히던 수많은 증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나는 과학과 직관이라는 두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서 비선형이란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하거나 측정할 수 있고 논리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영역을 벗어난 인류의 현재 의식 수준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 영역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적 현상에만 치중하며 뭐든지 측정하려고 하는 좌뇌와는 달리 인간의 우뇌는 직관과 감성을 통해 전일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나는 최면기법을 통해 2,000명 이상의 환자를 태학이나 전생의 세계로 안내했고 그 경험을 모아 펴낸 3권의 책이 약 30가지 언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전생 체험을 통한 질병의 치료라든가 환생, 소울메이트 간의 재회 등을 다루다 보니 본의 아니게 환생학과 학장이라는 장난스러운 직책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라는 학교에 와서 배워야 할 것들을 모두 배우고 무사히 졸업할 때까진 계속해서 환생한다는 사실을 지금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별명을 얻은 것이 반갑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듯이 상당량의 역사적 의학적 증거가 환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책 역시 다양한 전생체험 사례 그리고 지금 생이 환생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책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치유만이 아니라 보다 더 폭넓은 주제까지 아우르려 노력했다. 전생과 환생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중요한 생의 퍼즐 조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전일적인 관점에서 의학을 연구하는 대체의학 분야의 치유 능력자, 영매, 초능력자 등을 두루 연구했고 이를 통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지난 20년 동안 환생뿐 아니라 흔히 뉴에이지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사랑과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신에 매인 현재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영혼의 본질과 불멸성,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우리의 삶, 인간관계나 기분, 정신상태, 건강과 웰빙,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실용적인 방법도 소개할 것이다. 반드시 전생을 알아야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일도 시작할 수 있다. 나도 같은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했다. 전생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자 가치이지만 어느새 사랑, 기쁨,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졌다. 20년 전에 그 운명적인 날, 진료실로 나를 찾아와 전생에 대한 개념을 심어준 캐서린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캐서린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영적 존재들의 지식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를 통해 전파된 소위 마스터들의 가르침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캐서린은 육신을 가지지 않은 고도로 진화한 영혼들로부터 이런 지혜의 가르침을 얻었다고 얘기했다. 이 마스터들이 최면에 빠진 그녀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을 들려주었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면에서 깨어난 캐서린은 방금 전 체험했던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했지만 마스터들을 만난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캐서린의 전생에서 비롯된 기억이 아니라 캐서린의 입을 통해 전달된 그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독자는 물론이고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스터들이 들려준 최신 소식에 대한 요청을 받는다. 혹시 더 들은 얘기 있으세요? 요즘도 마스터들과 접촉하나요? 그때 이후로 새로 배운 것이 더 있나요?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 책에 그 대답을 담았다. 수많은 환자들, 여러 차례에 걸친 여행,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나는 그 이후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파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 책들에 나왔던 핵심 메시지를 각 장의 서두와 본문에 고딕체로 옮겨 썼다. 과거에 얻은 교훈과 새로이 배운 가르침을 묶으면서 나는 하나의 영적 철학이 내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철학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나는 우리 인류가 비로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고대의 지혜를 찾아내고 탐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룩했던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진보가 인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듯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고대의 지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미신과 신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는 기민함도 발휘했다. 고대의 지혜 중에서도 알짜배기만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인류의 의식이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식을 올감했던 구시대의 캐캐묵은 신념의 댐이 허물어지는 새로운 시대,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대,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으며 신사고가 오늘날 주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침술이나 약초학, 최면술, 의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후원하고 있고 보험회사들도 대체의학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광고 기획사들은 환생을 근간으로 하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중이다.
각종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도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뉴에이지 테마를 선보이고 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과학 발전이 질병과 빈곤, 고통, 아픔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기술은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진정한 혜택을 제공하려면 깨달음, 지혜, 그리고 균형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즉,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균형을 받쳐주는 건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람이 강렬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10중 8구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게 된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초월한다. 마치 순수한 에너지의 리듬처럼 느껴진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혜와 연민, 그리고 신성한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 사랑은 근원이며 모든 존재에 스며들어 있는 에너지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실체이며 우주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랑은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아우르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요소이다. 사랑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나 우리 삶의 원동력, 단순한 이상향, 그 이상이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곧 사랑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사랑을 깨닫고 가꾸고 키워서 그 사랑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다른 이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삶의 기쁨과 건강,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은 궁극의 치료약이기도 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랑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효과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에너지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랑의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인간의 의식으로 이해 불가한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건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걸 측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학자들은 만물의 본질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 핵폭탄도 에너지를 변환하여 방출하는 기술을 근간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통의학이나 약초가 내는 치료 효과도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핵폭탄과 약초는 파괴와 치료라는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둘 다 에너지 변환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랑의 에너지는 이 세상의 어떤 폭탄보다도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약초보다도 빠른 효과를 보인다. 다만 우리가 아직 이 가장 근본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을 뿐이다. 이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행성의 차원까지 모든 규모의 치유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전까지 나는 환생, 영혼의 본질, 치유 능력자와 치유의 실체, 초능력의 구현과 영매의 능력, 사후 세계와 임사체험, 그리고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전하는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의 특징을 현상학으로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경험과 현상 그리고 미지의 존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삶이 개선되고 확장될 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영혼은 항상 사랑의 에너지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사랑의 치유 에너지가 우리의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을 순식간에 변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만성 통증과 질환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숙고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지 않은 채 새로운 정보를 무턱대고 수용하는 건 새로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과학은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예술이다. 나 역시 과학의 이러한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초능력자나 영매, 치유 능력자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기술과 실력이 부족한 기회주의자들이 훨씬 많았다. 나는 오랫동안 과학자로 활동하면서 과학적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 왔기에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들이진 않는다. 반대로 일부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전체를 버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경험담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번 이야기에는 뭔가 중요한 게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이전에 실망한 적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것의 일부를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필에 앞서 또 책을 쓰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까지 이미 3권의 책을 냈고 여기에 담긴 지식을 온전히 소화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일 터였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적인 가르침을 내세우는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책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문득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이의 취향과 가치관, 개성, 시기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적인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 또는 세미나를 통해 가르침을 전수하는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진실은 하나일지 몰라도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정답은 항상 동일하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선생이 다른 선생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생의 방식과 철학이 다른 선생들보다 나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의학도의 길을 걸으며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이후 또 10수년의 연구와 임상 실험을 거치면서 비로소 영혼의 본질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와는 달리 임사체험과 같이 강력하고 즉흥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오랜 기간 명상을 함으로써 목적지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 길들을 탐구해 볼 수도 있다. 신념이라는 것은 강렬한 직접 체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현상의 실체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믿는 것을 초월하여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개념들을 접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습 방법을 부록에 실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환자들에게 꿈 일기장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에서 봤던 내용을 일기장에 적는 습관을 길러보라고 권해왔다. 적는 연습을 하다 보면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많이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보다 정확한 해몽도 할 수 있게 된다. 명상과 심상화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종류의 실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느낌, 관찰한 것들, 경험 등을 적어보는 것이다. 꿈을 꿀 때와 마찬가지로 적는 습관을 생활화하면 경험한 것들을 보다 쉽게 기억해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런 기법들을 실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짜증내지 말고 인내심부터 길러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싶다. 처음에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게으름에 빠져 몇 주 동안 명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다시 시작하곤 했다. 또 다람쥐 쳇바퀴 같은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자만심과 질투심,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건 정상적이고 흔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많은 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연민을 느끼며 덜 폭력적인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나처럼 길을 걷다가 잠시 한눈을 팔기도 하고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서기도 하고 한동안 헤매다가 다시 길을 찾아가기도 할 것이다. 마치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육신을 걸치고 있을 때는 원래 일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법이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느리고 고되며 헌신과 수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먼 길을 가면서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항상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베풀고 연민의 정을 품는 쪽으로는 앞서 나가 있다 하더라도 분노를 통제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분야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단점을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내 단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면 짜증나는 일도 줄어든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느끼면서 사랑과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폭력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감한 사람으로 진화하길 바란다.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 등장하는 개념과 실습 중 쉽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나는 지금까지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차례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정에 올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넘어지더라도 쉽게 다시 일어나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내게 꾸준히 보내주는 메일과 피드백을 통해 나 역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터들의 지혜와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과 실습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스터들의 메시지에 담긴 사상과 개념은 오래전에 나의 머릿속에 씨앗처럼 뿌려졌고 이 씨앗들은 몇 년에 걸쳐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꽃을 전해줄 차례다.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돌리기 위해 불교에서 사용하는 종소리와도 같다. 마음을 챙기고 의식을 되찾도록 하는 일종의 신호와도 같은 것이다.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인 사랑과 평화, 불멸, 영적 사고와 실천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물질, 자만, 고집, 폭력, 두려움, 근심, 증오 같은 것은 잠시 내려놓으라고 충고한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종처럼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게 한다. 책을 읽으면서 고딕체로 표기된 문장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기 바란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달콤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에 올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으며 수평선 너머에는 불길한 폭풍우가 숨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폭력과 근시안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조화롭게 노를 저어가며 증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자만의 감정을 걷어내야 한다. 올바른 일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인지하고 그 진가를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고 또 같은 영혼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팀이 되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폭풍을 피할 수 있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 한 의사가 얘기했다. 인간이 복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그러자 누군가 반문했다. 사랑을 복용하고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복용량을 늘리면 됩니다.